오늘은 성령 강림 후 14번째 주일입니다. 다 같이 마음을 합하여서 영과 진리로 주일 온라인 영상 예배 함께 드리시겠습니다. 다 함께 찬송가 615장 그 큰 일을 행하신 우리 함께 찬송하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성경 마가복음 5장 25절부터 3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열두 해를 혈루증으로 알아온 한 여자가 있어 많은 의사에게 많은 괴로움을 받았고 가진 것도 다 허비하였으되 아무 효험이 없고 도리어 더 중하여졌던 차에 예수의 소문을 듣고 무리 가운데 끼어 뒤로 와서 그의 옷에 손을 대니 이는 내가 그의 옷에만 손을 대어도 구원을 받으리라 생각함일러라. 이에 그의 혈루 근원이 곧 마름에 병이 나은 줄을 몸에 깨달으니라. 예수께서 그 능력이 자기에게서 나간 줄을 곧 스스로 아시고 무리 가운데서 돌이켜 말씀하시되 누가 내 옷에 손을 대었느냐 하시니 제자들이 여짜오되 우리가 애워싸 미는 것을 보시며 누가 내게 손을 대었느냐 물으시나이까 하되 예수께서 이 일 행한 여자를 보려고 둘러보시니 여자가 자기에게 이루어진 일을 알고 두려워하여 떨며 와서 그 앞에 엎드려 모든 사실을 여쭈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딸아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내 병에서 놓여 건강할지어다. 아멘.
은총의 하나님, 죄악과 패역과 어둠과 불순종이 세상을 먹구름처럼 내려덮어도 크신 하나님의 은총은 늘 열어놓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 은총의 통로, 은혜의 통로는 한 번도 막아놓지 않으시는 하나님을 사랑하며 감격하며 감사합니다. 우리는 조금만 힘들면 하나님께 나아가는 좁은 길을 좁다는 것을 핑계로 아예 막아버리고 현실 안주의 명분을 삼을 때가 많았음을 고백합니다. 오늘 힘들수록 십자가 앞에 서서 하나님의 눈동자 앞에 서서 내 영혼의 길을 더 크게 내고 예배의 자리로 당당히 달려가는 하늘샘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더 놀라운 은총으로 감싸시고 위로하여 주옵소서. 주여, 이 힘든 시기에 주님의 은총으로 한 걸음 한 걸음 가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주님의 은총의 크기를 붙들고 오늘 주일 예배에 십자가 앞에 나를 내려놓았습니다. 중심을 찢어 놓았습니다. 지치고 상한 마음, 몸과 마음이 낙심된 상태로 주님의 옷자락이라도 온 힘 다해 잡으려고 손을 뻗는 영혼들을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주님, 오늘 이 온라인 주일 예배 성경에 기라성 같은 믿음의 사람들은 환난의 날에 결정적으로 노래했으며 감사했으며 기도했던 그 영성으로 현재 상황이 불리함에도 믿음의 결단을 합니다. 오늘 하나님 앞에 전적으로 자신을 던졌고 승부를 걸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고난과 막힘을 통하여 이 땅의 위기를 통하여 진정으로 회개하고 하나님께만 돌아갑니다. 이제야 할 수 있는 믿음, 이제야 돌아가는 믿음, 이제야 예배 앞에 서는 믿음, 이제야 하나님을 가장 사랑하고 경외하는 믿음, 이제야 드디어 주님을 눈물나게 하고 하늘 보자 움직이는 믿음으로 주님을 감동시키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고난의 태풍을 다 통과하고 나서 욥처럼 귀로만 듣던 내 하나님을 눈으로 보게 되는 눈이 열려서 지금 이후의 삶이 하나님의 손을 통하여 가문의 자손만대로 보장받고 대대로 보장받고 준비되고 열리는 축복이 흐르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그런 예배로 응답하시고 받아주시옵소서. 오늘 일어난 일에 대한 염려와 두려움과 일어날 일에 대한 염려와 두려움을 가지고 주일 예배를 드립니다. 참 예배를 통하여 참 예배를 보시고 달려오시는 성령님의 손길을 통하여 어둠의 권세가 끊어지고 사방으로 둘러싼 문제와 질병과 두려움의 미리안이 전멸되는 승리의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실망할 일
끌려가시고 끌려가시는 당신을 모른다고 외면하며 세 번을 부인했던 날, 부인했던 날. 세상을 사랑한 주님. Follow me. 할렐루야. 당신이 없으면 내가 없습니다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참 힘드시죠? 너무 깊은 힘듦이 여러분 속에 내재해 있을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참 인내를 요구하는 시기입니다. 인내는 연다는 소망을 낳는다고 주님께서 말씀하셨죠. 고난 중에 있는, 아주 극심한 고난 중에 있는 욥의 결말을 내가 보았거니와, 욥의 결말을 하나님이 보셨어요. 그 고난 중에 욥의 결말은 아름답고 빛나고 좋게 하신 그 하나님의 은총이 우리 성도 여러분들에게도 함께 하시길 축원합니다. 이번 주에 그 성남에서 목회하신 우여철 목사님께서 저한테 갑자기 전화 오셨어요. 지금 한국에 유명한 성가곡 작곡가, 찬양대곡 작곡가가 계시는데 곡은 만들어져 있는데 가사가 되어 있지 않다를 가지고 저보고 성가곡을 하나 작사해달라고 했는데 망설이다가 제가 저도 모르게 수락을 했어요. 시는 많이 썼는데 성가곡은 제가 안 써봤거든요. 묵상을 하다가 제가 찬송시 하나를 써서 보냈습니다. 성가곡 가사에 성경에 오랫동안 12회를 혈루증으로 앓던 여인이 주님의 옷자락에 매달리는 심정, 그 심리를 제가 묘사하면서 한 여인에게 임한 주님의 능력과 사랑, 긍휼과 치유를 묘사하는 제가 찬송시를 하나 썼어요. 주님의 옷자락이라도 손을 대면 낫는다는 간절한 믿음 가진 여인에게 나타난 전인적인 치유의 역사죠. 이 힘든 시기에 주님의 옷자락이라도 잡는 간절한 마음을 품고 우리가 주님 없으면 안 된다는 심정으로 주께 매달리는 심정에 그분의 능력이 임하여 내 인생에 춤을 추는 새로운 인생이 시작되는 것을 그려봤어요. 주님, 당신 없으면 나는 없습니다. 당신 없으면 나는 안 됩니다. 당신 없으면 끝입니다. 하는 그 심정, 절망에서 치유받고 일어나는, 그래서 한 영혼이 빛을 보게 되고 영혼의 춤을 추는 본문 말씀의 심정을 담아봤습니다. 찬송시 제목이 주님의 옷자락 잡고입니다. 제가 낭독해 보겠습니다. 찬송시입니다.
아무도 찾아주지 않고 아무도 불러주지 않고 아무도 만져주지 않는 절망과 상처. 이제 나는 마지막 힘 다해 주님의 옷자락이라도 만지리라. 옷자락이라도 남기고 가소서. 옷자락이라도 길게 흘리고 가소서. 옷자락 부스럭이라도 줬사오니 내가 주의 능력을 만지고 주의 몸에서 흘러나오는 사랑을 마시게 하소서. 주의 말씀을 부어 주소서. 주의 옷자락만 만져도 내가 일어나리라. 내 영혼이 춤을 추리라. 나 주님을 만났네. 옷자락으로 내게 쏟으신 사랑, 상처와 절망에서 일으키셨네. 날 바라보시네. 날 알아보시네. 모든 것 다 헤아리시네. 나의 연약함을 강함으로 바꾸어 주셨네. 주님의 옷자락 잡고 이 자유를 찬양하리라. 이 구원을 노래하리라. 이 고통을 이겨내고 나는 영원히 노래하게 되었네. 이 어둠을 이기고 나는 영원한 빛을 보게 되었네. 이런 찬송시입니다. 오늘 이 말씀 듣고 이 자유와 이 구원의 노래가 내 영혼 깊은 곳에서 흘러나오고 이 고통을 이기고 이 어둠을 이기고 영원한 빛을 보게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에 건강을 잃어버리고 인생을 잃어버리고 모든 것을 잃어버린 한 여인이 나옵니다. 본문 26절에 이렇게 묘사되어 있어요. 많은 의사에게 많은 괴로움을 받았고 가진 것도 다 허비하였을 때 이렇게 묘사되어 있어요. 여기에 병든 사람의 아픔이 다 들어있어요. 질병엔 단순한 아픔 하나만 있는 게 아니죠. 병은 이 고통 자체예요. 병은 우리의 많은 기쁨을 빼앗아가기도 해요. 때로는 병은 우리의 직장과 사역을 다 빼앗아가기도 해요. 어떤 때는 행복한 가정생활을 빼앗아가기도 해요. 병은 때로 관계를 파괴하기도 해요. 많은 재정, 많은 돈을 앗아가기도 해요. 심지어 병은 마음을 낙심케 하고 영적 생활, 예배 생활을 다 빼앗아가기도 해요. 무서운 거죠. 이 여인은 저대로 깊은 아픔에 아픔을 말할 수도 없는 그런 환경에 처해 있었어요. 오늘 읽은 본문은 치유 사건이죠. 혈루병 앓던 여인이 낫게 된 사건을 다루고 있어요. 이 사건은 묘하게도 죽게 된 회당당 야이로의 딸을 살리러 가는 그 길이에요. 근데 그 중간에서 끼어서 가는 길에 나타났던 그런 사건인데요. 회당장 딸을 살리러 가는 길이기 때문에, 유명한 사람 살리러 가는 길이기 때문에 24절 오면 큰 무리가 예호살 정도로 사람들이 많이 따라갔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본문은 이렇게 회당장 야이로의 딸을 살리러 가는 길에 많은 군중 가운데 일어난 사건이에요. 이 여인의 형편을 성경은 이렇게 묘사하고 시작하고 있습니다. 25절 보면 12해를 혈루증으로 알아온 한 여자가 있어, 이렇게 시작해요. 여러분, 혈루증이 뭔지 아십니까? 이 혈루증이라는 것은 여성이 겪는, 여성에 걸리는 하열병이에요. 하열을 하다 보면 심한 악성빈혈로 고통받게 돼요. 악성빈혈은 노쇠 현상을 가져온대요. 얼굴은 창백해지고 조금만 움직여도 숨이 차고 머리털과 손톱이 빠져나간대요.
그런 증상이 나타난다는 거죠. 이 여자가 당한 것은 이런 육체적 고통뿐이 아니었어요. 또 당시 법에 의해서 종교적으로 격리되는 고통을 겪어야 됐다는 거죠. 유대 사회에서는 이 혈루증 환자를 굉장히 부정하게 여겼어요. 혈루증 걸린 사람은 다른 사람을 만날 수도 없고 관계할 수도 없고 접촉할 수도 없었어요. 이 여인은 치료를 위해서 여러 의원들에게, 의사들에게 자기 몸을 다 보이면서 치료를 요청했던 거죠. 그렇지만 그녀의 병을 치료받지 못했고 많은 고생 가운데 가진 것을 다 날리고 재산까지 다 허비한 그런 상태였어요. 이 병이 그뿐만 아니에요. 레위기 15장에 보시면 종교적으로도 철저히 소외당한 병이었어요. 그러니까 성전에도 들어갈 수 없는 그런 병이에요. 그때는 아주 위생 조건이 열악한 시대였어요. 지금 같으면 뭐 아무 데나 가서 닦을 수 있고 아무 데나 가서 목욕할 수 있고 또 많은 병원에 가서 소독할 수 있죠. 근데 그 당시에 위생 여건이 너무너무 열악했어요. 옷을 자주 갈아입을 수 있었겠어요? 목욕을 자주 할 수 있었던 상황이었겠어요? 2000년 전 이 팔레스타인 전혀 이게 불가능해요. 저는 기억나요. 우리들 어릴 때만 해도, 제가 초등학교 다닐 때 어릴 때만 해도 목욕을 자주 한다는 것이 여간 어려운 일이 아니었어요. 명절이 다가오면 그 명절 앞두고 큰 다라에다가 뜨거운 물을 받아가지고 나 한 번 닦고 빠이나 동생 한 번 몸 닦아주고 뭐 그렇게 했어요. 어떤 사람은 시골에 묵힌 때를 장가갈 때 그때 목욕하고 장가가는 사람이 있었어요. 시골에. 오래전에 시골에 한 청년이 장가를 가게 되었대요. 평생 처음으로 읍내 목욕탕에 가서 장가가기 전날이니까 목욕을 하러 들어갔는데 목욕탕에 들어가니까 사람들이 너무 많이 앉아있는 거예요. 남자들이. 그래서 이 청년이 대뜸하는 이야기가 내일 장가가는 놈들이 되게 많네. 그러고 나왔대요. 그뿐이었겠어요? 보세요. 여기 병이 이쯤 되면 거의 남편으로 당시에 이혼당해요. 그러니까 정신적 고독, 소외감이 보통이 아니죠. 율법마저도 종교마저도 그 영혼, 그 생명을 부정하는 거예요. 공동체로부터 철저히 버림받는 거죠. 병 들고 나면 사람이 그리운 법인데 이 여인은 사람을 만날 수도 없어요. 행여 사람이 가까우면 입을 가리고 부정하다 외치면서 그 자리 피해야 돼요. 그런 여인이에요. 오늘 이 여인의 고독 속에서 지금 현대를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의 모습들, 많은 사람의 모습들, 아무에게도 말할 수 없는 고통 가지고 살아가는 문명의 현대인 사람들, 자화상을 발견해 볼 수가 있어요. 아프다고 말할 수가 없고 소리 지르고 싶어도 소리 지를 수 없는 이 여인의 고통, 아무것도 억울함을 말할 수 없는 그런 환경, 손짓 몸짓해도 아무도 봐주도 않고 아무도 알아주질 않아요. 이 고통을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오늘날 체면과 자존심, 존경과 채통을 유지하고 살아가지만 속이 썩어 들어가는 사람이 얼마나 많을까요? 나의 아픔을 친정엄마에게조차도 얘기도 못하고 친한 친구조차에게도 얘기 못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을까요? 본문 혈루병 여인의 얘기는 오늘 현대인의 이야기예요. 나의 이야기예요. 너의 이야기예요. 우리의 이야기예요. 그래서 여인이 두 번째로 제가 이렇게 표현했어요. 당신 없으면 내가 없습니다, 이 말이에요. 이런 절박한 상황 속에서 이어지는 27절 말씀이 뭐라고 되어 있느냐 아세요? 예수의 소문을 듣고 기록하고 있어요.
예수님이란 분이 어디 가든지 어떤 병에 걸렸든지 낫게 하신다 그러더라. 앉은 병이 들어섰다. 소경도 눈을 떴다. 나병 환자도 깨끗함 받았다. 죽은 자도 살아났다. 손을 대는 자는 다 나음을 얻었다고 하더라 말이죠. 예수의 소문 가운데 좋은 소문을 들었다고 하는 것, 이 소문이 들려왔다고 하는 것이 벌써 복이에요. 여러분, 죄송하지만 당시에 예수님의 소문은 늘 좋은 소문만이 아니었어요. 아, 그 예수 미쳤다고 하더라. 이단자라고 하더라. 바알셈을 귀신 들렸다고 하더라. 민중을 소욕케 하는 그 소란자, 광란자라고 하더라. 아, 이런 못된 소문이 들려지면, 자꾸 못된 소문만 들려지면 그 귀는 벌써 저주받은 귀가 되고 마는 거예요. 예수님의 소문, 좋은 소문만 그 여인에게 들어와서 좋은 소문만 믿게 되고 좋은 소문만 그 영혼과 마음을 지배하고 움직여지게 됐다는 것이, 움직이게 했다는 것이 복 중의 복이에요. 오늘 하늘샘 성도들은 다 좋은 소문만 듣고 충성하시고 하늘 바라보시고 신앙생활 하시는 분들이십니다. 하늘샘 교회는 교회도 멋지고 성도도 사랑이 많고 매너가 넘치고 예절이 넘치고 친절하고, 담임 목사님도 성령님의 음성을 들으시고 영성 있는 말씀 전하시는 영성 있는 시인이다. 좋은 것만 들을 수 있는 귀가 그 복된 귀라는 거죠. 나쁜 말, 나쁜 것은 얼마든지 있어요. 누구에게나. 이 혈루병 여인은 병이 중해졌을 차에 예수님에 관한 소문을 들었어요. 그 좋은 소식만 들렸고 그 좋은 소식만 믿었어요. 됐다. 이제 그분만 있으면 된다. 지금 나는 죽은 것이나 다름이 없다. 세상 의학은 다 써봤지만 내가 안 됐어. 이제 그분 없으면 나는 없어. 예수님, 이젠 당신이 없으면 나는 없습니다. 그 심정이었던 거죠. 이 절망적일 때 가장 희망적인 소식을 들었다는 거, 믿었다는 것이 여러분 복이지요. 여러분, 들었다고 다 복된 것이 아니라 내가 들은 소식이 좋은 소식, 믿음의 소식으로 들려와야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 소문을 퍼뜨리는 사람도 아름다운 소문, 살리는 소문을 퍼뜨려야 되고, 듣는 사람도 그 듣는 소리가 내게 들릴 때 좋은 소식,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을 수 있어야 내게 그 소식이, 그 들리는 소리가 은총의 기회가 될 수 있는 거예요. 보십시오. 이처럼 예수님 소문을 듣고 예수님 앞에 찾아왔어요. 그러나 예수님 만나기까지 여간 어려운 게 아니에요. 여간 힘든 게 아니에요. 우선 외적인 어려움을 보세요. 수많은 사람이 둘러싸여 있는데 누가 길을 내주겠어요? 이 병든 여인이 그 무사람을 해치고 예수님께 간다는 게 여간 어려운 게 아니에요. 우리가 예수 믿고 믿음의 삶을 살고 잘 살려고 하는데 주변 환경과 오히려 사람의 방해로 더 어려움을 겪을 때가 있어요. 또 외적 어려움도 있지만 이렇게 내적인 어려움도 있었어요. 예수님 만났던 환자들은 다 자기 환부를 드러내잖아요. 그래서 예수님께 솔직히 자기 치료를 요구할 수 있었어요. 네, 주님, 내 눈이 보이지 않습니다. 눈을 뜨게 해주세요. 나병 환자는 내 환부가 지금 썩어들어가고 있습니다. 내 병 좀 고쳐주세요. 앉은 병인은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주님 앞에 요청할 수가 있었어요. 그러나 이 여인은 부끄러운 저주받은 자기 질병을, 당시 율법에 의해서 정죄된 이 병, 추방당한 이 병인데
사람들 앞에 얘기할 수도 없고 주님 앞에 얘기할 수도 없고 더구나 환부를 보일 수도 없었던 거지요. 그러나 보십시오. 이 여인은 포기하지 않았어요. 당신이 없으면 나는 없습니다. 나는 죽습니다. 이제 마지막입니다. 당신의 옷가루 내가 손을 만지겠습니다. 이제 마지막입니다. 이런 심정이에요. 이 심정을 27절, 28절 보십시오. 이게 되어 있어요. 우리 다 함께 합시다. 예수의 소문을 듣고 무리 가운데 끼어 뒤로 와서 그의 옷에 손을 대니 이는 내가 그의 옷에만 손을 대어도 구원을 받으리라 생각함일러라 그랬어요. 주님, 이제 제가 당신만 붙들겠습니다. 세 번째 그 말이야. 이제 내가 세상 끈을 다 놔버리겠습니다. 세상 줄을 끊어버리겠습니다. 여러분 보세요. 이 여인은 일찍부터 부모로부터 버림받았어요. 재산을 다 잃었어요. 가난한 사람이 됐어요. 친구들도 한 사람, 두 사람이 다 떠나가 버린 거예요. 아무도 도와줄 수 없어요. 아무도 달려올 수 없어요. 뒤늦게나마 예수님의 손을 붙들 수 있었어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옷자락을 붙잡을 수가 있었어요.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중요한 말씀 드릴게요. 기억하십시오. 여러분 세상에 아무리 힘있는 좋은 손을 잡았다고 할지라도 그것 때문에 예수님의 손을 잡지 못했다면, 그것 때문에 예수님의 손을 놓쳤다면 그는 불행한 사람 될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이 예수님의 손을 붙들고 주님의 몸된 교회를 사모하는 것은 피 묻은 주님의 옷자락을 붙드는 간절함이 되는 거예요. 교회는 주님의 몸이라고 그랬잖아요. 여러분 세상 사람들은 화려한 옷 붙들기 원하지요. 그러나 우리 주님의 옷은 화려하지 못했어요. 세상 사람들은 힘 있는 옷을 붙들기 원하지요. 그러나 예수님의 옷은 권력의 옷이 아니었어요. 자색 옷이 아니었어요. 그러나 그 손을 붙들기만 하면, 주님의 손을 붙들기만 하면 신비한 힘이 나오고 신비한 능력이 나와요. 예수님의 옷은 신비한 옷입니다. 붙들면 구원받아요. 붙들면 치료함을 받아요. 붙들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가 임해요. 붙들면 하늘문이 활짝 열려요. 신비한 능력이 내게 찾아오고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고백합시다. 크게 고백합시다. 우리 다시 한번 우리 온난 예배드린 여러분 가정에서 다 함께 우리 고백합시다. 주님, 당신 없으면 나는 없습니다. 고백하신 줄로 믿습니다. 결론의 말씀 맺겠습니다. 우리가 지금은 환난의 날에 온라인으로 사모하면서 가정에서 성전을 향하여 예배하지만 교회는 주님의 옷자락입니다. 교회는 주님의 몸이에요. 이 옷은 몸을 감싸는 거잖아요. 우리가 성전에 올 때마다, 지금처럼 성전을 사모할 때마다 주님의 옷자락을 발견하고 붙잡아야 돼요. 성전에 오실 때마다, 성전을 사모할 때마다 천지를 창조하신 손, 모태에서 여러분을 만들었던 사랑의 손, 능력의 손, 권능의 손, 천지를 창조하신 역사하는 손, 그 손을 붙들고 세상에 다시 나가야 되는 것입니다. 주께서 이 여인에게 그랬어요. 내 몸에 손을 댔느냐? 오늘 저와 여러분이 물으십니다. 내 몸에 손을 댔느냐? 누가 내 몸에 손을 댔느냐? 누가 내 교회에, 이 교회에 내 몸에 손을 댔느냐? 누가 내 몸된 교회를 손을 대고 사랑하느냐? 누가
나만 신뢰하고 사랑하느냐? 이런 물음이죠. 근데 주님이 이 여인에게 누가 내 몸에 손을 댔냐? 내게서 능력이 나갔느니라. 34절 보시면 예수께서 말씀하세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따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내 병에서 놓여 강건할지어다. 우리 다 같이 다시 한번 우리 합독하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따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내 병에서 놓여 강건할지어다. 할렐루야. 나를 아시고 나에 대해서 다 헤아리신 하나님, 이제 내가 이 절망과 고통을 이기고 일어나겠습니다. 주님, 당신 없으면 나는 없습니다. 할렐루야.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오늘 한 여인이 주님께 접촉했습니다. 이제 주님밖에 없습니다. 주님 없으면 나는 없습니다. 하나님과 나 사이에 접촉불량의 신자들이 없습니까? 하나님과 나 사이에 기도하는 그 사이에 먼지가 낀 사람이 없습니까? 찬송하는데 맑고 깨끗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지 못하고 먼지가 끼어있는 사람은 없습니까? 주님 앞에 주일 예배하는 이 시간에 맑고 깨끗하고 순결하게 접촉하여 주님을 붙들지 못하는 접촉 불량품 신앙이 없습니까? 그 신앙을 점검하도록 성령께서 깨달음을 주시옵소서. 이제 주님밖에 없습니다. 주님 없으면 나는 없습니다 하고 바짝 주님께 붙어서 주님을 만져 주님의 능력이 만지는 모든 영혼들에게, 가정에, 기업에, 사업에, 다음 세대 자녀들에게, 모든 질병에, 모든 위기에 그 능력이 나가는 것을 체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의 구원하심과 동행하심과 일으키심을 감사하시면서 주님의 옷자락을 만지는 심정으로 그 손 못자국 만져라, 우리 찬송 부르시면서 정성스럽게 준비한 예물 하나님의 보좌 앞에, 하늘 보좌 앞에 드리시겠습니다. 거친 세상에서 실패하거든 그 손 못자국만 줘라. 고된 일하다가 힘을 얻으리 그 손 못자국만 줘라. 그 손 못자국만 줘라. 그 손 못자국만 줘라.
주님, 고난도 노래가 되게 하시고 축복이 되게 하시는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너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하시리라 말씀하신 주님, 주님, 제일 먼저 생각하는 그것이 우리가 제일 많이 사랑하는 거지요. 주님, 제일 많이 생각하는 것, 그것이 우리가 제일 사랑하는 거지요. 주님, 제일 먼저 배려하는 것, 그것이 우리가 제일 많이 사랑하는 것이죠. 주님, 오늘 온라인으로 하나님의 자녀들이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한 마음으로 주님 몸된 교회와 복음과 십자가를 제일 먼저 생각하고 제일 많이 생각하고 제일 많이 배려하면서 옥합을 깨트려 온라인 헌금을 주님의 가슴으로 십자가의 품으로 보냅니다. 보혈의 강물에 내 인생을 던집니다. 구별된 주일 우리의 욕심에서 구별시킨 11조 드림이 주님의 마음을 알아들이고 감격하는 감사의 꽃으로 받아주시고 이 11조 구별을 주님께서 받으시고 하늘문을 활짝 여시옵소서. 11조 드린 손길마다 황충이 먹거나 녹이 슬거나 새 나가는 일이나 소멸되는 일이나 썩는 일이 없는 하나님이 보호하시고 공급하시고 지키시는 생기가 흐르는 가문과 가정 기업 될지어다. 지금 너무도 힘든 시기이고 힘들게 살아가면서도 오늘 감사헌금, 주일헌금, 건축헌금, 선교헌금, 세인헌금, 일천번제 등 많은 제목으로 주님의 품으로 십자가 품으로 드립니다. 세속적, 정욕적, 마귀적 욕심을 잘라내고 드린 예물들을 하나님의 손으로 받아주셔서 하나님의 살아계신 영광으로 바꾸어 주시옵소서. 십자가 밑에서 썩을 것으로 심고 썩지 않을 것으로 교환시켜 주시옵소서. 힘든 시기에 이 드린 헌금이 낙심한 가정과 기업이 부활로 교환하여 주옵소서. 드린 헌금을 오병이의 감사의 기적으로 교환하여 주시옵소서. 드린 헌금을 사렙다 여인의 기적이 날마다 일어나는 기적으로 교환하여 주시옵소서. 문둥병자의 기적으로 교환하여 주시옵소서. 다윗의 감사와 번성으로 교환하여 주시옵소서. 드린 헌금을 질병에서 치유되어 강건으로 교환하여 주시옵소서. 드린 헌금을 환난의 시기에도 오히려 가정의 기업과 일터가 더 잘되고 회복되는 하나님의 손으로, 전능하신 손으로 교환하여 주시옵소서. 십자가 밑에 드릴 때 그런 교환이 일어나는 기적의 헌금되도록 은총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주님 위로해 주옵소서. 주님 덮어 주시옵소서. 주님 품어 주시옵소서. 오늘 주 앞에 드리는 다양한 헌금과 헌신 위에 기적과 푸른 초장을 이어시는 목자 예수님의 공급하심과 기적이 끊임없이 날마다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영광을 받으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샬롬, 한 주간 주 안에서 평안하셨습니까? 성령님의 역사가 증명되는 교회, 하나님의 기적이 피어나는 교회, 주님의 치유의 손길이 가득한 하늘샘 교회의 역사가 주님의 이름으로 온라인 주일 예배 드리는 온 가정에 충만하시기를 바랍니다. 9월 6일 하늘샘 소식입니다. 예배 및 모임 소식입니다. 성도 여러분, 지금은 코로나19 2.5단계로 기독교가 이웃과 함께 사회적 책임을 다하고 있습니다. 환란의 날에 성전을 향하여 라고 하는 테마로 잠시 동안 예배를 온라인 영상 예배로 변경하여 예배드리고 있습니다. 성경에 포로기나 전시나 환란의 시기에 성전을 향하여 정해놓고 목숨 걸고 예배했던 신앙의 위인들에게 역사하셨던 그 하나님이
성전을 향하여 간절하게 예배하는 성도님들의 가정과 사무함 위에 환난과 전염병에서 지키실 뿐만 아니라 성도님들의 삶에 크고 놀라운 기적을 열어주시기 바랍니다. 하늘샘 성도님들의 사회생활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평상시에 사회생활과 신앙생활은 방역수칙을 철저히 잘 지키셔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시고 이웃에게 그리스도인의 덕을 끼치시기 바랍니다. 주일 예배에 관한 소식입니다. 온라인 영상 주일 예배는 1부는 9시, 2부는 11시에 정확한 시간에 드립니다. 예배 영상은 예배 10분 전에 열립니다. 1부는 8시 50분에 열리고 2부는 10시 50분부터 열립니다. 미리 예배 자세와 예절을 준비해 놓으셨다가 정확한 시간에 예배 드리시기 바랍니다. 예배 영상을 다시 들으실 분들은 유튜브나 구리 하늘샘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유튜브 예배 영상을 전하실 분에게 전도 영상으로 활용하셔도 좋습니다. 온라인 예배 에티켓에 대해서 말씀드립니다. 첫째, 예배 10분 전부터 예배 준비를 완료합니다. 둘째, 단정한 복장으로 예배를 드립니다. 셋째, 성경책과 헌금을 준비합니다. 넷째, 올바른 자세로 예배에 집중하며 하나님의 은혜를 기대합니다. 다섯째, 헌금은 온라인 계좌를 통해 정성껏 봉헌합니다. 계좌번호와 송금 방법은 주보와 목회 서신에 있습니다. 주중에 개인적으로 교회에 오셔서 기도하고 싶으신 분은 사무실에 보고해 주시고 발열 체크 및 손소독, 명단 기록이나 QR코드로 체크하시고 기도실을 사용하시기 바랍니다. 기도 소식입니다. 교회가 살아야 가정이 산다 라고 하는 신앙의 선배들의 구호를 깊이 생각하고 묵상해 보시면서 하루에 한 번씩 성전을 향하여 교회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교 소식입니다. 속회 가정예배 소식입니다. 속회 예배는 속회 가정예배로 대신합니다. 각 가정에서 한 주일에 한 번씩 드리고 있는 속회 가정예배를 철저히 드리셔서 가정을 살아있는 영성과 응답의 장소로 만드시고 속회가 살아나고 속회 식구들과 이웃을 위해 기도하시는 기회로 삼으시기 바랍니다. 속장님들은 속회 예배지를 휴대폰으로 잘 전송하여 주시고 영적인 경찰관으로 각 가정의 속회 가정예배 실행 여부를 점검하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속회 예배 순서지대로 그대로 실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교지 소식입니다. 재정적 어려움과 여러 선교적 어려움을 당하고 있는 하늘샘 교회가 섬기고 있는 선교지를 위해서도 간절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담임 목사님께서 당신이 없으면 내가 없습니다 라는 제목으로 말씀 전하셨습니다. 주님의 음성으로 받으시고 한 주간 동안 코로나 위기 가운데 성도님들의 건강과 가정과 기업과 하시는 일터에 천군 천사가 호위하여 지켜주시는 임마누엘의 은혜가 함께 하시길 바랍니다. 여호와 니시 할렐루야. 이상 하늘샘 소식을 전해드렸습니다. 몸이 아프신 분들은 주님이 내 몸에 손을 대듯이 또 내가 주님의 옷자락에 손을 대듯이 아프신 곳에 손을 대시기 바랍니다. 내 영혼에 어두워지고 연약해지고 넘어지고 깨져서 내 영혼의 상태 때문에 찾아온 믿음의 병들 예수의 이름으로 떠나갈지어다. 정서적으로 어둠의 세력에 점령당해 틈탄 질병들, 우울함, 절망, 낙심, 정신적 장애 등 죽음에 이르게 하는 병들 예수의 이름 앞에 굴복할지어다. 육신의 관리를 소홀히 하고 경건생활 소홀히 하고 혹은 죄로 인하여 온 병들, 또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병들까지 주님의 손으로 만져 주시옵소서. 믿음으로 주님께 손을 뻗친 간절한 육체 위에 치료의 광선을 바라시고 저가 외양간에서 나온 송아지처럼 뛰는 치유의 기적, 찬송의 기적, 내 영혼의 노래의 기적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현대병, 불치병, 혈관, 세포, 조직, 근육, DNA, 오장육부, 근육, 뇌세포, 의학이 보지 못하는 더러운 병들까지 질이 멸렬될지어다. 성부, 성자, 성령 삼일체 하나님의 은총과 기적과 역사하심이 나 주님을 만났네. 옷자락으로 내게 쏟으신 사랑, 상처와 절망에서 일으키셨네. 날 바라보시네. 날 알아보시네. 모든 것 다 헤아리시네. 나의 연약함을 강함으로 바꾸셨네. 고백하면서 주님을 터치하고 만지면서 새로운 시간을 살아가기 원하는 하늘샘 성도들의 결단 위에, 계획 위에, 가정 위에, 사업 위에, 자녀 위에, 모든 위기와 문제 위에 능력과 일으키심으로 나타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